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폐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릉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세찬 파도가 우리 삶을 뒤흔들기도 하지만 그 파도에 묵은 아픔과 상처들도 다 쓸려가듯이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이 집을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깊으신 위엄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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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와 앞에 엎드려 주와 앞에 엎드려 묵으나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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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큰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원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의 인생길이 다할 때까지 동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단하고 험악한 인생길을 걷고 또 걷다가 주의 날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맡기신 이 땅의 인생길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또 각자의 골방에서 낱낱이 기도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마음이 청결하지도 온유하지도 못했고 화평케 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고 원망을 듣기도 했으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들과 먼저 화목해진다면 우리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교우들이 각자의 지식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시고 평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맡아서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주방주차봉사, 안내위원, 헌금개수위원, 카페봉사, 새가족 담당자들, 방송 담당자들, 관리위원들, 선교위원들, 구역장과 권찰들, 교회 대회 청소에 참여한 이들, 199회 부산노예를 위해 봉사한 이들, 교회 행사 때마다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희생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 확대에 몰두하여 대다수 북한 동포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이 북한 동포들을 위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이들로 바뀌게 되고 북한 체제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국가로 변화되어서 우리 남한과 평화 공존하며 통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폭로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많은 약점과 잘못을 지닌 이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 슬픈 현실인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덕이 있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세상이 되어서 갈등과 대립의 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벗어나 서로 인정하기도 하고 필요한 비판하기도 하며 보수하고 진보하며 서로 보완해주며 변화하는 세상도 견디고 안정을 강조하는 세상도 견디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지치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교우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지금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학업이나 직장, 여러 사정으로 타지에서 타국에서 지내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고 지켜주십시오. 각지의 선교사들, 특히 교회 건물 출입을 금지당한 강민재 선교사와 그 교회 교우들을 강한 성이시며 방패와 병기이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근대에 있었던 세 가지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 우리 교회가 태어난 그 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흥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양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앞에 참여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새 기도해서 생긴 게 철학 기도고요. 철학 기도도 모자라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생긴 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외적으로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 평양 시내에 도둑이 줄었을 정도로 범죄율이 낮아질 정도로 그렇게 온 시내가 거룩해졌대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평양의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보통 아침마다 그 집에서 그 모락모락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평양 시내 주일이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주일 아침에 밥을 하는 집이 없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교회 내적인 변화 또 그 도시까지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평양에서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대부흥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어쩌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새 부흥운동의 그 원초라고 해도 기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원래는 그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는 경제마저도 우상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조합이 있었고
그렇게 에베소의 경제가 돌아갈 정도였고, 에베소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사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저런 무당과 주술사들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당들이 자기들이 점을 칠 때 참고했던 참고서가 있었나 본데 그 참고서를 다 갖다가 불태웠는데 누가 태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그 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 값이 약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가짜 사이비들조차도 자기들이 나가서 점을 칠 때 예수의 이름을 걸고 점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훗날 초대교회의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우상의 도시였는데 이곳에 많은 사도들이 와서 성경을 집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말년에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쓴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의 책들도 이 에베소로 유입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의 걸출한 인물들이 이 에베소에서 길러졌고,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남쪽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지역을 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대로 있는 이 에베소가, 그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도시, 성경이 기록되고 수많은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이런 거룩한 도시가 되었을까? 그걸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에베소 부흥 역사에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부흥 운동에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일을 바울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집중된, 바울과 함께 먹고 자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이 누적된 성경 공부가 에베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일회적이죠. 그 감동과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붓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누가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도 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그냥 자기가 안수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누구보다도 또렷하고 선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나가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 뛰어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을 그를 은둔하게 하시고 그 14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건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체험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14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견뎌내고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마침으로써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적된 말씀의 훈련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1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시험 문제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연도가 나오고요, 나이가 나오고요, 족보가 나오고요, 장절이 나오니까 진짜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해야,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그렇게 쌓여야, 누적이 되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은 요만큼 한 거예요. 요만큼.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부흥회 했어요.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 며칠 했습니까? 일주일 했습니다. 요즘은 2박 3일 하는 것도 힘들대요. 근데 그 일주일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적되니까 평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해요. 2박 3일 새벽 예배 줄 나와가지고 저녁에 2번인데 그것도 힘들고.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꽉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신학교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난이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깊이 있게 알아라. 큐티한다고 성경 한 절 많이 해서 한 장 그 정도 아니고 토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렇게 넘치는 역사,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 1년에 약 500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저는 계산해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 4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루터를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설교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거절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루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전하라 하십니다. 말씀 전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500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니 에베소의 무당들이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자들이 나가서 바울의 흉내를 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부흥운동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환자들이 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차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가 대도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관심이 막 생기죠? 와, 귀가 쫑긋해지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한 가지 희한한 거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쳤는데 정작 자기는 아파서 골골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정작 바울은 아파서 골골대요. 그 앞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안 갔을까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 있어요. 딴 병원 가고 싶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능력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수적인 그 강함을 과시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고, 그게 함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거 돌멩이로 떡 하나 만들어 봐. 즉 능력을 행해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같은 그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치유의 기적은,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은 바로 바울의 눈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에베소를 갔더니 우상으로 가득 차서 그 우상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허비해요. 에베소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찌들어 살고 있어요. 진리를 모른 채 어둠의 일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봤는데 아파서 병든 사람들, 평생 신음하는 사람들, 병원 한번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 바울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되어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젖은 바울의 눈물과 콧물로 젖은 손수건과 눈물과 땀으로 젖은 앞치마, 바로 거기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눈물로 적시며 에베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눈물,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눈물 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르신들이, 아이를 키워보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 한 명 가지고 쩔쩔 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두세 명도 그냥 거뜬히 키웠는데 맨날 뭐만 하면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애 보라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도 그때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들도 그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기쁘게 해주는 한강 작가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괜찮아요.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발 동동 구르며 우는 아이 안고 밤을 새우고 자신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그 아이의 눈물과 섞이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 맞지 않고 자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거품처럼 꺼져버릴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른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이한 별명을 대라고 해도 아마 예수님이 이길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냐? 먹기를 탐하는 자. 번역가가 예수님 체면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했지 우리말로 바로 번역하면 식충이. 요즘에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했다.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몸매가 아주 좋은데 바짝 말랐는데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의 배가 이렇게 나오고 뚱뚱하시고 30대에 모든 성인병, 당뇨병, 고지혈들 다 걸리셨을 거예요. 왜요?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안 먹었대. 그래, 밥 먹자. 나도 안 먹었다. 먹었으면서. 오늘 밥 안 먹었는데 또 밥 먹자. 또 밥 먹자. 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죄인들이라 또 하나 붙여진 별명이 죄인들과 친구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죠. 목회 사역은 또 목사는 아마도 구약의 그 제사장적 소명을 이어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이 그 구약의 그 훌륭하고 위대하신 제사장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대제사장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이 가슴에는 보석도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불을 떼야 돼. 불 떼본 분들은 아십니다. 먼지가 제가 매운 연기가 눈으로 오면 눈물이 나죠. 제사장은요, 멋진 옷 입고 들어가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재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짐승을 잡아야 하니까 짐승의 피가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옷에 다 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인들이 와가지고 맨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요, 아픈 얘기 듣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옷,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지난 남해 전도 여행 때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닮아서 이 교회에 와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도 좀 뭔가 머쓱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는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품처럼 꺼져갈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대연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붙잡고 웁니다. 왜? 제가 가서 바울처럼 딱 기도하면 낫고 딱 일어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어. 그런 거죠. 어떤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바울의 손에 있어가지고 딱 기도하면 짠!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아픈 사람들, 병원 한번 못 간 사람들 붙잡고 같이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그 눈물 콧물 젖은 그 바울의 사랑으로 젖은 그 손수건에서 그 앞치마에서 치유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치유의 기적은 바로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말씀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아마도 에베소 공방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누구의 건물이냐면 두란노 씨의 건물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세를 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 운영을 한 건데 이 두란노의 뜻이 뭐냐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건물주가 좀 악덕 건물주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회당이 아니라 회당 바깥에, 그것도 악덕 건물주 건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회당 가기는 불편하지만 이 에베소 공방 가는 건 그리 불편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바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목걸이 샬롬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교회이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대연교회가 우리 초등학교 앞에 대연 떡볶이집을 세우고 그곳에 오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팔고 복음도 팔고 사랑도 팔면 어떨까요? 경성대에 대학생들이 몰려드는 그곳에 대학생들을 위한 공유 카페를 열고 그 아이들에게 커피와 함께 복음과 사랑을 팔면 어떨까요? 그건 교회가 아닐까요? 바울에 의해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거기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어디서 생겼을까?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남해로 전도 여행을 가고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부흥에 나타난 마지막 4번째 현상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 그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또 아프다고 찾아오는 성도들 기도해 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쓰고 또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견디어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훗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찬양대의 고백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없었다면 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수많은 그 유명한 제자들 디모데와 디도와 소스테네와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와 빌레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치셨고 또 강변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좀 보수적인 교단이신데 김명혁 목사님께서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3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약함입니다. 아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 바울의 연약함,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착함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품위를 지킬 줄 알고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도 아는, 머리로는 똑똑해서 교리를 달달 외우는데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그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참으로 인간미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질문에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것,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측은지심이 넘치는, 자기가 믿는 교리를 붙잡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인간미, 그게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특징은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세상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낮은 곳, 꺼질 듯한 그런 거품 같은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이야말로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제 목사님이 이게 라임을 안 맞추셔가지고 제가 라임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라임을 맞춰봤어요. 첫 번째 약함, 두 번째 뭐죠? 착함, 세 번째는요, 그 가난한 이웃들, 변방의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함. 라임이 맞죠? 예. 약함, 착함, 친함.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독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는 연약한데 골골대는 의사의 손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오고, 어쩌면 좋을까, 그 한 영혼 때문에 벌벌벌 떨는 그 착한 마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오늘 천종호 장로님 오후에 오시는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데 제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바쁘신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요일 저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그 아이들, 정말 꺼질 듯한 그 아이들 데려다가 살려놓으셨는데 그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축구 끝나면 짜장면을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매주 아이들하고 저는 축구 못합니다. 매주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 못 먹습니다. 저희들 짜장면 먹으면 안 됩니다. 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여쭙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회 운동, 대부흥이 다시 우리 시대에 올까요? 계시록 2장 4절, 바울이 에베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사람은 악한 영에 이끌려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대리자로 하나뿐인 인생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면 이번에는 평양이 아니고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 대현교회에서. 부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대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받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야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리야 하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비갈층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주시라. 마음이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우리 교회 대형교회 성도들 앞치마가 항상 눈물로 흠뻑
젖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손수건이 항상 우리 교회 또 세상에 꺼질 듯 희미한 그들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대형교회 성도들 각자의 공방에서 번 귀한 돈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 나갔었는데 그 달란트 대회에 우수한 상을 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장우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나를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상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지라도 너는 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7살입니다. 네. 그 다음, 박수. 네. 너희 성도들이 내 앞에 오으나 그들이 제산에 나와 언약한 그의 하시도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 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아멘. 똑똑똑 날 맘에 들어주신 예수님 쏙쏙쏙 나의 기도 들어주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최고 멋진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드레스 입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아멘. 네, 서은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관왕으로 금상을 탔습니다. 우리 찬양과 암송해준 친구들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아주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승 권사님 저 뒤에 계신데 멀리서 봐도 얼굴이 환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저 거룩하신 권사님이 이런 노래 부르셨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지금도 한창이십니다. 우리 큰 누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는데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날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준비된 기념품이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은혜롭게 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고요. 또 11월 첫째 주일은 창립 117주년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 생일날 우리가 부산진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심하세요. 우리가 안 걸어가도 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신방을 오셔서 오후 예배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걸어오시느냐고 물어봤더니 걸어오진 않고 차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날은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한마음 운동회 하려고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체력관리,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천정호 장로님 전도 집회에 오십니다. 오늘 전도하시는 분들 또는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쓰신 책이 많은데 그 책을 장로님 친필 서명과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림 전도 책자 만들었습니다. 우리 3번 했었죠, 세미나. 3번 세미나 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거나 함께 읽고 듣고 부르면 보여주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는데 다만 요것을 프린트하는데 올 컬러 해가지고 이게 2,400원입니다. 근데 또 다 받을 수는 없고 뒤에 띄어가지고 단돈 2,000원에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저한테 인세가 오느냐? 10원짜리 하나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 숫자대로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영옥 명예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영숙 명예권사님도 8번째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시집 출간하셨습니다. 카페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하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재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